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3절 4절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주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평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평안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막 속에 계시면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성전 안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작고 낮은 제단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열국에 높이 계시는 사랑과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존귀를 드립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의 전염병 가운데서도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가정의 달 5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기도에 게을리하며 말과 행동에서 주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반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살핌이 아니시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일마다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제단에 더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 섬기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주춤거리고 헐거웠던 마음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영광, 은혜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덧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야곱처럼 온몸을 던져 주님을 자랑하며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평화의 달 6월부터는 교회의 모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를 영광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간섭임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조속히 제단의 모든 일정이 회복되어서 예배와 친교를 통한 은혜와 사랑이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축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시간으로 교회의 큰 일꾼인 장로를 뽑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단과 교우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솔선수범하는 신실함으로 말씀에 가까운 준비된 자요 부족함이 적어 흠이 없는 자를 선택하는 해안을 열어주셔서 교단을 든든하게 하는 축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선거로 인하여 상처와 시험이 없게 하심으로 화평한 모습이 그간의 공백을 회복하는 기회로서 복되고 덕스러운 기쁨을 자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의 고난 중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온 국민의 협력과 방역당국의 눈물겨운 노력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소멸되지 않는 사태와 함께 도사리고 있는 경제적인 또 다른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이는 주님뿐이시오니 모두가 연합하여 이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 중심이 되어 다시금 세계가 주목하는 믿음의 왕국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전심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게 짝이 없는 심령을 적셔주시는 생명수로 인하여 메마른 심령이 정한 심령으로 소생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도 지켜주시고 이 제단에 속한 모든 교우들과 특히 노약자, 기저질환자들을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명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선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쪽 어간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굴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굴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시간 중창단의 특송 후에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고민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각자 심령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교육학적 용어 가운데 하로우 실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하로우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젖 먹는 새끼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는데 어미를 떼어놓고 어미 대신 인형을 2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철사로 어미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젖병을 넣고 젖꼭지를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엄마처럼 젖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철사로 인형을 하나 만들고, 그 옆에는 두껍고 부드러운 천으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젖병을 속에 넣고 젖꼭지가 나오게 해서 엄마처럼 젖을 빨아먹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에게 이렇게 그쪽으로 풀어놓았더니 이 새끼들이 첫날에는 2 인형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젖을 잘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2째 날부터는 철사로 만든 인형에는 아예 가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만 가서 젖 빨고 비비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원숭이들도 딱딱하고 차가운 것보다 부드럽고 포근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그렇습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많고, 또 그런 사람에게 이웃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서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는 것처럼 온유함이 더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말은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할 줄 알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폭력이나 아니면은 잔인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보다 모든 것에 긍정적이면서 또 관용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은 아마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우리들은 잘못인 줄을 알면서 안 될 말을 함부로 하고 해서 안 될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온유는 마음입니다. 마음이죠. 온유는 온유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보면 첫째, 따뜻한 마음이에요. 둘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셋째,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입니다. 넷째, 너그럽고 참아주는 마음. 다섯째,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참아주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성품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실망을 하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는 도중인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20여리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라는 뜻은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따뜻한 우물.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같이 합류하여 동행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점점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의 감동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실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참 이 사건은 상당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우물이 아무리 따뜻하지만은 그 우물을 마신다고 내 인격이 따뜻해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뭘 만납니까? 성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심령이, 성품이, 영이 따뜻해지는 것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들어서 성령 받으면은 그 심령이 따뜻해진다라는 겁니다.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한 분이십니다. 온유한 분에게서 진정한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우면은 보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느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깨닫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무정해집니다. 무자비해집니다. 감사를 모르고 원망 불평하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말세에 나타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고통을 당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해지면은 전에 못 보던 것이 보입니다.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가는 걸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고 때로는 뜨겁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이 따뜻하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도는 따뜻해야 됩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온유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친절합니다. 따뜻한 사람의 말 한마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려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돌이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슬픈 마음, 공허한 마음, 허황된 마음, 절망된 마음을 뜨겁고 따뜻하게 바꾸어서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데워야 합니다. 마음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온유라는 말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스란 말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야생 말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야생 말을 잡아다가 우리에 가둬놓으면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길이 날뛰고 달리고 울타리 넘으려고 그러고 사람 덤벼들고 아무리 훈련을 하려고 그래도 뿌리치고 도망가고 뒷발질하고. 그러나 노련한 조련사가 끝까지 그 야생마를 훈련 잘 시키면은 온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아이도 탈 수 있을 만큼 온순해지는 거죠. 그런 상태를 바로 프라우테스라 그런다라는 겁니다. 온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순하며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는 그런 모습. 이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비굴함이 아닌 훈련되고 절제된 성품에서 나오는 따스한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겸손한 말과 통합니다. 어떤 분은 온유와 겸손을 양손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란다면은 겸손은 소극적 면이라면은 온유는 그보다 더 적극적인 면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매를 맞거나 참 견디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끝까지 참는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서 끝까지 참는 데서 더 나아가서 나를 해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안타깝게 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온유할 수 없어도 온유한 사람은 확실히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마디 대꾸도 대항도 변명도 하지 않고 겸손하게 꾸중을 듣습니다.
모세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은 모세 아내 십보라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만 나옵니다. 아마 광야에서 모세 아내가 죽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너무도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야 할 모세가 힘들고 외로워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모세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론에게 모세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겨우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들고 왔는데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축제하면서 그 우상 숭배의 대표가 아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형은 무슨 내게 그런 할 말 자격이 있냐고, 그렇게 상대의 약점을 덜추어서 대항하고 항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달게 듣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다가 딱 해서 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회막으로 부르신 겁니다. 회막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주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합니다. 그 벌로 미리암이 문둥병, 한센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론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살이 반이나 썩어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들은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잘 됐다. 그 봐라. 나를 대적하더니 고소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1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대적자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온유하다고 칭찬하는 모세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허물을 찾아 공격하고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난처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 참으로 너그럽고 긍정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심각한 사건이 자기 앞에 다가올 텐데 그 산을 내려올 때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칼을 빼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자기 스승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잡으러 오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누명을 씌워서 불법을 행해서 사형 언도를 내려 죽이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아오르는 무리를 보면서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병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는 베드로를
만류하고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서 그에 붙여 낫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결과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은 공회까지 불법 재판하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불의를 다 아시는 주님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범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고 아버지 뜻을 붙잡고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며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견디는 선에 떠나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스데반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만큼 좁은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서 너그러운 사람 되어야 됩니다. 무슨 욕이든지 다 담고 받아 내 스스로 다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바다가 그렇습니다. 바다는 수많은 물과 쓰레기, 구정물 다 와도 토해내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자체 속에서 다 정화해버립니다. 온유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욕하는 말도 받아들이고 모함하는 말도 받아들이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억울한 누명 씌우고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다 우리는 다 바다처럼 받아서 속에서 스스로 정화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상황을 통해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보고 기도해주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을 더하더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에 관한 일화가 참 많은데 그 윈스턴 처칠은 늦잠을 자는 버릇이 있답니다. 아마 훌륭한 사람들은 늦잠을 잘 자나 봐요. 그런데 늦잠을 자다 보니 항상 출근을 늦게 하고 국무에 소홀함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야당 의원들이 한 번은 전체 공식 수상에서 공격을 했답니다. 수상께서는 중책을 지고 나라를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늦잠 자고 늦게 물어서 상당히 소홀했는데 어찌 한나라의 수상이 그럴 수가 있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 수상이 내가 그래도 명식이 수상인데 함부로 그런 사생활을 더듬어서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화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그런 말 했답니다. 여러 의원님들 나처럼 미녀와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늦잠 잘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넘길 때에 의원들이 다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리고 웃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지위, 권위를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을 권위적으로 짓누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도 양보할 줄 모르고 요만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지 못해서 같이 공격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사랑하신 겁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은 바로 따뜻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너그럽게 참아주는 마음입니다.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세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면서 온유하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 일터 하나님 눈동자로 살펴주셔서 평강과 건강과 소망 넘치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질병에 염려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생업의 앞날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해주심으로 물질로 인한 고통 염려 당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주신 것으로 풍성히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은혜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잡히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속히 정상생활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며 이번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찾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도 많은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두려워하며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신앙을 회복하며 주님의 심판임을 깨달아 아버지 주의 은혜로 돌아서는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함께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며 올라오신 내외분에게 건강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최성수 사모님께도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마다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사오니 저들과 함께 주옵시고 다음 주에는 아버지 장로 선교를 위해서 공동의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또 어김없이 금빵을 드립니다.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금빵이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걸 정상적으로 공예배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긴 기간 동안에 간소하게 해왔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회복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잘해주시고 철저하게 소독과 마스크 착용 잘해주시고 말할 때 밥 먹을 때 조심 잘해주셔서 여러분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늘 주보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우리 최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또 한 두 분 장로님이 조만간 은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3명의 장로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우리 다음 주는 3명 장로 선거 투표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제가 또 하나 실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앉아주시고 자기가 70세 이상 되었다고 하시는 분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되었다. 원래 교회에서는 호적을 철저하게 중심으로 하지만은 내 실제 나이가 70세 이상 되었다 하신 분도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중직자는 참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0세 이상 되신 분은 미안해서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우리 권 집사님 70세인 줄 알고 계시는데 60세 아니시지요? 일어나세요, 권 집사님. 자, 우리 뒤에 앉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앉은 분도 찾아서 잘 확인하시고 작은 정성이지만은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소 좀 용돈을 드립니다.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도 은퇴하신 분은 70세 은퇴하신 분은 받아야 되죠. 다 받으세요. 앞쪽으로도 좀 와서 앞쪽으로 여기 많이 안 나눠주신 것 같은데. 자, 서 계시면 빨리빨리 차단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오시고 앞으로 어르신들 오래 서 있게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두 개 받지는 않습니다. 예, 좀 자연스럽게 좀 어르신들 좀 송구스럽지 않게 해드리려고 자연스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고 오래 사셔야 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했죠? 예. 자, 그래도 아직 1시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걸리지 마시고 조심하셔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염려가 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기에 주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이분들 삶을 건강을 주변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바이러스나 질병에 염려 없이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아픈 부위도 밤마다 치료해 주셔서 고쳐주시며 건강하여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간 참여한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방송으로 듣는 성도님 가정 위에 또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